제가 전에 분당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같이 사역하고 있던 한 간사님이 저에게 와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보시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전폭을 하면 외부인을 전도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내적으로 안정이 되고 교인들에게도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시 교회는 청빙이 계속 안 되어서 조금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이 간사님은 나름 교회를 생각해서 저에게 제안을 했는데 당시 청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역을 한다는 것이 좀 무리가 아닐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 폭발이라는 용어를 들어는 봤지만 제 관심 밖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죠. 간사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에게 전폭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듣고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가 만 3년 만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저는 이제 안성에 있는 교회로 다시 부임을 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부였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선교, 행정, 교구 다양한 사역을 했지만 전도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이 전도부를 보니까 어떻게 전도 활동을 하시나 좀 봤는데 매주 건빵과 교회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이 있긴 했지만 체계적인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냥 단편적인 노방 전도 위주의 사역이었습니다. 담당자로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 전도부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전도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간사님이 전에 하셨던 훈련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이 적기다. 간사님이 그렇게 추천하시면서 좋다고 했는데 내가 이 훈련을 먼저 받아봐서 좋으면 이 훈련에 도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날짜로 신청을 하고 2023년 5월 저 용산에 있는 국군 중앙교에서 지도자 임상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훈련생들은 아시겠지만 이 훈련이 사실 만만한 사역은 아닙니다. 13주 정도 되는 그 긴 내용을, 그 많은 내용을 이제 저는 일주일간 합숙하면서 배우게 되는데 나중에는 머리에 쥐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책상에 앉아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참 쉽지 않구나. 그리고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거절당하면 어쩌지? 외운 것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별의별 고민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계속하고 또 실습을 하는 가운데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고 내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을 다 마치고 났을 때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쉽고 명료하게 말할 자신이 없으면서 마치 복음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자신했던 저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회개한 것이죠. 이 5일간의 훈련은 제 믿음을 한층 더 두텁고 견고하게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전문성을 더하고 전도자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훈련을 하고 왔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안성제일교회에서 바로 적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전도부 대상으로 저의 비전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가운데 전폭 훈련을 받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전폭은 한 명이 수명, 수십 명을 데리고 가르치는 훈련이 아닙니다. 한 명의 훈련자와 두 명의 훈련생이 한 팀이 되는 도제식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생이 아무리 많아도 훈련자 수에 맞춰 훈련을 해야 되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무려 4명이 훈련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전도 폭발 5단계까지 마스터해서 강사 자격까지 갖추고 있는 안수 집사님이었고요. 또 한 명은
전폭으로 아주 유명한 지구촌교회에서 2단계까지 마치고 온 젊은 집사님이었습니다. 자, 모든 것을 혼자 하려면 참 지치고 버거울 수 있는데 이 사역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전폭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그 훈련을 받고 또 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훈련을 하라고 보내주신 예비된 일꾼들이었습니다. 2023년 말 저는 먼저 이 전폭 훈련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이 훈련을 받은 지가 꽤 되어서 그 사이에 교재 내용이 좀 바뀌었던 것이죠. 기억이 또 가물가물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자들 먼저 일기 전폭을 위해 매주 모여서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봄 일기 전폭 사역이 시작되었죠. 8명의 훈련생이 모집되어서 함께 배우고 전도하는 가운데 모든 사역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처럼 이 모든 참여자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체계적으로 전도하는 시스템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일기를 마치고 여름이 되면서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을에 바로 2기 훈련을 하기보다는 이 훈련생들 중심으로 현장 전도에 나가서 함께 실습하면 상반기에 배운 것이 좀 더 이제 내 것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분이 좀 더 훌륭한 훈련된 훈련생으로 세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러면서 2기 모집을 준비하고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정말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 9월에 제가 청주 신천교회에 부임을 한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이제 사임을 하고 오게 되었는데 그 안성교회에서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시면서 제가 그 목사님께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해서 그 훈련을 자청했고 참 즐겁게 훈련을 받고 왔는데 이분은 전임자가 벌려놓은 그 일 때문에 오자마자 하반기에 열리는 임상훈련에 다녀온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1기를 마쳤는데 안성에서도 이번 봄에 2기 훈련이 잘 진행된 것을 보았습니다.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 젊은 후임 목사님에게 큰 도전이 되고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전폭 훈련을 접하게 되었고 이 훈련을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역을 남들이 하니까 또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시작한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것이고 정말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훈련을 하게 되면 제가 많이 힘듭니다. 훈련자로 가르쳐야 되고 강사로 또 훈련을 지도해야 됩니다. 경건회 때도 말씀을 전해야 되고 훈련 후에는 또 함께 밖에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이 사역에 들어가는 시간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이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죠. 자, 그럼에도 저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것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복음에 충실하면서도 성경적인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수료한 두 분을 참 격려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 예비 훈련생들도 있지만 그래서 미리 좀 겁을 먹을까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이 훈련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훈련 시간이 13주나 됩니다. 매주 해야 될 숙제도 있고 시험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정말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매 시간 성실하게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근데 제가 이 두 분을 보면서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 세상에는 정년은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되면 그 일자리에서 물러나야 되죠. 하지만 전도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끄는 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말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 안악도 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지만 내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 가장 힘들고 열악한 땅 헤브론 지역을 이 갈렙이 요구해서 마침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이 지긋한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이 경건하게 늘 성전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여러분, 2기, 3기 이 훈련이 열릴 때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수요 예배로 드리는 날이니까 제 이야기를 오늘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군산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부흥회를 열게 되셨죠. 부흥회가 열려서 강사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때 어머니가 만삭된 저를 출산하시게 됩니다. 이제 부모님께서 저의 이름을 이 강사 목사님께 부탁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부흥회 도중에 기도하다가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게 진욱입니다. 참진의 빛날 욱, 진리를 빛나게 하라. 여러분, 이름은 참 신기합니다. 사람의 그 인생이 정말 이름대로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저는 사실 목사가 안 되려고 했지만 그게 절대 제 맘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는 제 맘대로 갔지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죽을 뻔하다 살아나서 하나님께 붙들리고 대학원에 가서 지금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기어이 목사가 되게 하셨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내 이름에 그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 그것이 제가 태어난 이유이고 제가 죽지 않고 살아난 이유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 12장 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제게는 약속의 말씀과도 같은 그 구절인데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스타에 환호합니다. 이 스타가 되면 부와 명성과 인기를 한 몸에 얻기 때문에 너도 나도 스타가 되려 하죠. 하지만 이 스타가 기억되는 것은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순간이죠.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인기라는 것은 연기처럼 덧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영원히 빛나고 영원토록 기억되는 스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도자라는 것이죠. 세상의 스타들은 자기를 드러내서 스타가 됩니다만 이 전도자는 오직 주님을 드러내서 주님의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한 그 자들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을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스타입니다. 여러분, 아이돌이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른 나이 때부터 합숙 훈련을 하면서 춤이면 춤, 노래, 연기 이 모든 것을 익히고 마침내 준비가 되었을 때 세상에 선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일부, 극소수만이 스타가 됩니다. 자, 스타는 탄생한다기보다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죠. 하늘 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 폭발은 일종의 하늘의 스타를 키우는 영적 기획사 같은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현장에 나가 실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스타가 되도록 양성해내는 곳이 바로 이 훈련이라는 곳입니다. 평범한 성도가 이 훈련을 통해서 하늘 스타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역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역이 있지만 가장 값지고 보람 있는 사역이 전폭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의 창설자이자 또 이 전도 폭발을 만드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런 예화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짧은 생애 안에 유럽과 아시아를 종횡무진하면서 정복한 유명한 왕이었죠. 이 왕이 가장 싫어했던 것은 전투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지 않고 도망치는 그런 비겁한 행위를 가장 싫어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도망병을 잡으면 공개적으로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군기를 바로 잡았는데 어느 날 한 병사가 도망치다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알렉산더 대왕 앞에 끌려오게 되죠. 알렉산더가 그 병사를 보니까 너무나도 앳되고 어려서 불쌍해 보이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에게 가까이 가서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병사는 기가 죽은 목소리로 알렉산더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깜짝 놀란 알렉산더가 다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라고? 병사는 더 기어드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알렉산더입니다. 그 병사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과 똑같았던 것이죠. 알렉산더가 화가 나서 세 번째로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라고? 놀란 병사가 알렉산더입니다. 큰 소리로 대답하자 그 알렉산더 왕이 달려가서 그 병사의 목을 휘어잡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가 알렉산더라고? 소년아, 네 행동을 바꾸든지 네 이름을 바꿔라.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얘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이름이 뭐라고? 주님,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이름이 뭐라고? 하나님, 제 이름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아니, 내가 온 세상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도 끝끝내 입을 다물고 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야, 내 행동을 바꾸든지 내 이름을 바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지상태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전도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십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해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사온데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이름을 전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참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여기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